좀 한 30초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좀 편한 상태로 질문 받고 제가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회복이라는 말이 네. 그 처음에 괜찮았다가 좀 이렇게 지금 요즘 고난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태어날 때 예, 예, 예. 정말 힘들하죠. 산모한테서 뭐라 그러지? 그 아버지가 없이 네. 태어났거나 아니면 정말 학대적인 가정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지금까지도 힘들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교회를 만난 적이 없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저는 현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복음적인 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예수를 이제 조금 알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을 그런 고난을 왜 저한테 태어날 때부터 허락하셨나요? 라는 질문적인 그쵸.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아예 장애로 태어났거나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허락하셨을까? 네. 라는 질문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네. 한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로 설명하면 그냥 삶 중간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 말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운 환경, 장애를 가졌던 또 편부모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전제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전제로 했을 때 좀 어떤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냐 이런. 허락했다라는 말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예 할 수가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믿는 사람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이거죠. 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그런 이제 사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난 못 믿겠다 이렇게 결론은 못 믿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세상에 봐라 진짜 뭐 여러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더 정말 안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한평생 그냥 고생하다가 병들어서 죽고 그런 사람도 많고 뭐 어린 나이에 팔려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악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런 악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이슈예요. 네,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못 믿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세계 어디를 가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도 이 문제에 답변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욥기에 의인이 받는 고난 이렇게 했을 때 욥은 그래도 나중에 회복이라도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냥 평생 살아오면서 그냥 그 고난을 계속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 이거잖아요. 근데 욥기 자체도 이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도 실제로 욥에게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도 목사하고 목사님 계시지만 쉽게 말해주는 것 자체가 제일 위험한 대답인 것 같아요. 쉽게 그냥 이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풀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질문이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논리적인 답변을 원하실 수 있는데 사실 논리적인 답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그냥 공감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차라리 논리적인 답변을 안 해주는 게 그 사람을 더 위로해 주는 때가 있습니다. 큰 답변은 그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걸 통해서 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더 좋은 게 올 거야. 이런 기대를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답변이고 월권하는 답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같이 아파해 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입장이 돼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이렇게 해외로 선교를 나가고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뭐 영적으로도 불쌍하지만 실제로 삶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주기엔 너무 작은 사람인 거예요. 사회 구조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저들의 인생, 예를 들면 저희가 태국을 가고 있지만 그냥 시골인데도요, 거기에는 마약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그 성도 집으로 가죠. 그 성도의 오빠도 마약에 해서 이미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은 겪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냥 너무 쉽게 접하는 환경인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그들과 같이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느끼신 점 말씀하세요.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이번 연기 이 말씀 중에 네. 물론 이제 평시도 느끼고 알았지만 이번에 연기를 통해서 네. 또 다르게 또 와닿았던 부분은 뭐였냐면 네. 내게 이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했을 때 보통 때는 그냥 무심결에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네. 불평하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네. 이렇게 깨달은 바가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해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좀 네. 바꾸려고 노력하게 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애가 셋이 있는데 네. 이제 애가 셋이 있는데 이제 중3, 중1,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세 아이가 다 저한테 꼭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볼까요? 엄마, 교회를 꼭 가야 돼? 음. 교회를 가면 뭐가 바뀌어? 이렇게 물어보고 또 몇 살이에요? 그 아. 뭐가 바뀌라고 물은 친구는 몇 살이에요?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를. 뭐가 바뀌어?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요. 뭐가 바뀌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뭐가 다르고 예수님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고 꼭 물어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저희 이렇게 네. 어른의 시선으로 이렇게 듣고 네. 귀로 듣고 하면서 그 시각에서는 말을 해주겠는데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은 남아 여 어떻게 되죠? 남녀남이에요. 남녀남. 네, 중학생, 그다음 초등학생. 네. 근데 요번에 남자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초등학생 저 아이도 네. 지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 예. 교회 가면 뭐가 달라져? 이렇게 얘기를 네.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딱 대답을 못 해주겠고 또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이번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네.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엄마는 맨날 기도만 하라고 하고 자고 못 쓰면서 예.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럼 나는 이 마음이 변하지가 않냐고 물어보는데 네. 그거를 참 제가 해주기가 네. 제가 선뜻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지가 느끼기에 자기들이 느끼기에 그게 답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아닐 때 수 있죠. 어떻게 아이들한테 해줘야 할지. 일단 질문을 다시 반복하면요.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교회 다닌다고 뭐가 변화되느냐, 예수님 진짜 계시냐, 기도만 한다고 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거는 그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 엄마가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 지금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구나, 이때가 중요한 시기구나, 이걸 인식하시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란 말이 정답을 줘야 된다는 말하고는 또 틀려요. 아까 첫 번째 했던 질문도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정답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목회자가 실수하는 게 근데 항상 정답을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정답을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에게 정답을 주는 것보다 제가 들으면서 들은 느낌은 뭐냐면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경험을. 예, 막 추상적인 이론과 정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아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반박해요.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난 이렇게 아이들은 논리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어린이 될수록 반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변화됐단다. 엄마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단다. 기도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었지. 그런데 이랬다. 그냥 경험으로 가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왜냐면 엄마가 경험했다는데 어떻게 애들이 뭘 반박하겠어요? 그 엄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밖에 반박할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의 경험, 아빠의 경험, 또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 통해서 경험했던 거, 들은 것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이제 만들어 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박, 너 교회 빠지면 안 돼. 기도 안 돼도 기도해. 뭐 막 이렇게 강박으로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예배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질문을 해요. 막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제가 이렇게 뭐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이제 질문을 엄마가 답변하지 못한 질문을 저한테 이제 딱 준비하고 있죠. 그럼 이제 또 답변을 해주죠. 근데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가 이런 주제, 지금 나왔던 아이들이 하는 그 주제를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게 자꾸 끊으려고. 지난번에 엄마가 말했지. 의심하지 마. 기도 안 돼도 기도해야지. 교회는 일단 가야지. 이렇게 답을 말해버리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엄마한테 안 물어봐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답을 자꾸 주지 말고 도리어 계속 들어주시고 엄마의 경험을 얘기해주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네, 뒤에 계십니다. 저는 네.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데 네.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자고 하면 교회 가면 뭐 도와주는 것도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네. 굳이 맨날 나가야 되냐? 네가 나가면 되지.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보면 우리 시댁 쪽은 약간 저희랑 교회를 다니시는데 네. 좀 달라요. 그 어떤 기도하고 저기 말씀 잘 듣고 교회를 잘 들으면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꿈으로도 막 봤다고 그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남편이 보기에는 막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지 있는데 제가 설명이 어때 지금은 남편분이 주일날은 출석을 하세요? 그것도 이제 일이 바빠서 올 때도 있지만 또 그냥 안 올 때도 있고 네. 일부러 안 올 때도 한번 있어요. 네, 네. 그냥 특별히 변화가 없고. 네, 그냥 지금 네. 한 10년 넘게 그래도 초기에는 잘 다녔는데 아, 예. 그런 변화 같은 게 자기는 네. 느껴지지 않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계속 다녀도 예. 네. 그리고 또 막 시댁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뭔가 잘 될 줄 알고. 네, 그냥 다 잘 된다고 나는 이래서 이랬고 나는 이래서 이랬는데 나는 좋았다 그러는데 남편이 남편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이게 잘 되는지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히 좋은 것 같지가 않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뭐 그리고 왜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할 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을 했을지 그건 어릴지 네. 그게 지금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하고 꾸준히 상담하시고 담임 목사님 한번 신방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편 전도와 연관된 얘기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주제라서 그냥 이렇게 딱 답변 뭐 명답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딱 될 것 같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답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냥 제가 들으면서 든 느낌은 특히 이제 가족 전도, 아이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전도는 하여튼 가장 힘든 거예요. 저기 태국 가서 불교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가족 전도는. 아시죠? 저희가 태국 가가지고 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도와주고 이렇게 웃어주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거든요. 근데 가족은 안 그러잖아요. 왜냐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이게 가짜 웃음인지 뭐 교회 가자고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벌써 다 알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가장 전도가 힘든데 큰 원리에서만 그냥 말씀드리면요, 그냥 남편을 할 수 있는 대로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네. 자, 정답이죠. 가장 어려운 정답. 예, 가장 일반적이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 예. 뭐 그냥 길거리 전도야 훨씬 쉬워요.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하든 되는데 가까울수록 그거는 분명히 지켜요. 내가 아까 자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 간증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실제로 엄마가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엄마 기도 응답 받는 거 보고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서 전도하는 거지, 아이들 앉혀놓고 공부 가르친다 될 일은 아니거든요. 남편은 더더욱 어렵죠. 남편은 이미 생각이 있고 나와 독립된 1대1의 관계인데 자녀들은 내 말이라도 들어주지만 남편은 뭐 아니다 하고 가버리면 마음 닫아버리면 끝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참 힘들죠. 자매들 입장에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이끌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 이후로 오랫동안 티격태격 의견 조율이 안 됐던 주제가 있었는데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제 아내가 기도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를 맡고 가정예배는 당신이 이끌어라, 제가 그랬어요. 첫 차기 때. 아내는 자기가 안 하고 꼭 내가 아이들 모으고 예배 드리자 이런 걸 안 했다고 삐져 있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난, 아니 당신이 기도도 잘하고 예배를 더 좋아하니까. 저는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많이 달랐는데, 그런데 한 10년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계속 저는 당신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많이 가정 예배를 못 했는데, 아내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정을 좀 이끌어주면 좋겠다. 신앙적인 건 당신이 해줘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아내가 굉장히 강한 신앙적으로도 강하고 성격도 이렇게 장군이라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딱 깨달아지더라. 그렇지, 내가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끌어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남편을 욕하는 것 같고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아도 신앙적으로 내 리더자가 돼주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남편은 전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거든요. 예, 힘들다는 얘기만 드립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께 기도하시고, 진짜 예수님께서 내 진짜 신랑이고 진짜 나의 가정의 가장이시다.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남편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삶을 그렇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성경에 나오는 네. 악의 존재가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 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악의 존재가 예, 악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네. 결과물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에 대한 파생인가, 네. 그 역사나 그런 시작, 네네네. 그거를 한번 네. 목사님한테 한번 자세히. 네, 자세히는 시간이 안 되고요. 간단하게 짧게 핵심만 얘기하면, 악의 존재의 기원이죠, 기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선했다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1일째부터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선하셨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단의 존재가 나오죠. 그러면 사단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이 처음 사단을 딱 만들고 시작한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는데 어디서 악이 나왔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천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전제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말씀드리면은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건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떠난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천상의 존재 중에 자신이 처음 맡았던 지위를 떠나서 악으로 빠진 천사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악의 기원이라고 보고 사탄 또 혹은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어떤 에너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말 그대로. 존재라는 말 이해하시죠? 예. 독립된 존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탄이 있고 사탄을 추종하는 귀신들이라고 불리는 그 귀신들은 죽은 사람이 떠도는 귀신이 아니고 그건 한국적인 개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 않고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악의 영들은 사탄을 쫓아서 사탄을 따라간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떠돈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들은 그건 확실히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 악의 네. 문제가 제 생각에는 네. 이 자유의지라는 네. 타락했다는 네. 그 의지가 네. 저희들 인간들하고 똑같이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아, 예. 이제 천사 존재들의 자유의지도 사람의 자유의지와 똑같냐 이 질문이시죠? 네. 그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신 건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충분히 드러나는데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자체는 성경이 말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자유의지가 우리와 똑같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추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추론은 뭐냐면은 천사들도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선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과 천사 존재들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요. 그것이 사람이 받은 은혜예요. 근데 천사에 대해서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되돌아올 수 있는 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로 예정을 해버리셨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악한 역할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고난 주제가 그거죠. 악을 사용하셔서 선한 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일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처럼 악한 존재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루어진 것처럼 악한 존재들까지도, 악한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러나 역사가 끝나는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는 악의 모든 세력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 운명이 정해졌다는 사실에서는 사람의 자유의지와는 다릅니다. 예. 또 더 질문, 이어지는 질문 있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먼저 질문 받을까요? 저는 특별한 질문을 없고 네, 느낀 점을 네, 느낀 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먹기를 한두 번 성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네, 시간적으로는 꽤 네, 있으니까 여러 번 성공했지만 이게 한 해주기 안에 네, 딱 순서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지를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거기에 있는 몇 구절, 성경 단편적으로 네, 나의 가는 길을 그거 하시나니 네, 네, 또는 내 시작은 이해하거나 네. 아니면 참되하리라 뭐 이런 네. 것들이 몇 가지 구절만 기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우리 사람들이 제격을 한다든지 예,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좀 난해했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과 능력 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용서 또 공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제는 이제 뭐 확실히 알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네. 테두리는 이제 그 줄기는 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감사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면은 허락을 잘 내야죠. 네. 그래서 어깨를 그런 그 말씀해 주신 네. 네. 그런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통독을 할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이 왜 친구들이나 닮았지 않나 네. 그것이 내 입장에서 변명하고 예. 뭐 나는 겸손하다고 하지만은 그만한 말투로 이렇게 상대방이 자극을 한다든지 네. 그렇죠. 평가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나 네. 또 우리 엽기가 아니 난해하거든요. 저희 예.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깨달으시고 느끼신 점들이 또 진짜 삶에서 적용되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계속 그 좀 깨달은 그 큰 틀 안에서 욥기를 다시 묵상하시면 또 성령님께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그건데 아까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한두 구절 좋은 표현만 가져와서 적용하면요 그 한계가 항상 드러나요. 그게 아닌데 이 말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계속 모순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전체적으로 통으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전체를 보면서 주는 교훈이 뭔지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면 그게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권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아. 있는데 여기서 아, 그렇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 저도 네. 똑같이 장모님 말씀대로 예. 질문은 없어요. 질문은 없고 네. 근데 질문을 더 하자면 많이 있겠지만은 네. 질문보다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똑같이 말을 해내고 아이고.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우리 사이지만은 네. 윤경철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네. 된 것도 고맙고 또 이렇게 또 최용진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참 네. 감사하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사역이 같으셔서 예. 그 전에는 열렬한 그냥 열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네. 그냥 기부파 믿음으로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네.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 격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물대동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따분하지만 너무 진실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멘. 근데 또 최영진 목사님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저 같은 사람도 네. 은혜를 받고 욥의 믿음에 대해서 욥의 그 믿음으로 그 오직 생명만 살려놓고 예. 살은 다 굶어 터지고 자식들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가져가셔버렸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또 대단하게 그 선지자께서 또 하나님한테 반문을 하실 때는 잘하고 참 어쩌면
수 있을까? 첫날에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네. 울었어요. 눈물 나왔어요. 네. 설교 듣는 가운데. 네. 아, 참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고난도 있고 그런데 그 힘들 때 찾아주고 만나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친구, 그런 지인들이 진짜인데 그 신앙적으로도 그 세의 친구들을 보니까 네. 역시 영적이나 이렇게 세상적이나 해서 똑같구나. 자기만 생각하구나. 네. 그런 것이 똑같아서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들은 좀 잘나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았어야 되겠느냐 그런 아쉬운 생각이 네. 들었고 네.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어떻게 살면은 그렇게 살까 하고 속으로는 대신 부러운 그런 설교를 듣고 이제라도 좀 하나씩 조금씩 10번 잘못했으면 한 번 줄이고 9번으로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네.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고 드릴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만 하라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어디 가서 이제 욥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성경의 믿음대로 이렇게 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욥이 믿음이 좋다 그런 건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0자녀 다 데려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은 왜 주시려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다 죽이고 또 욕도 그렇게 생명만 남겨두고 그렇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것은 확실히 그래도 하나님께 있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느끼고 하신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게 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게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형제님 계신데 질문이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네. 처음에 목사님이 소개했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맨 처음에. 네, 첫날이요. 네, 그거 깨닫다가 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어려웠습니까?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쉽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길어지다 보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나 싫어하나 보다,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질문. 예. 네. 정답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예. 그게 옳지 않는 방향으로 말할 때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그쵸. 되더라고요. 예. 근데 성경이 논리적으로 풀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쩌면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예, 상상의 예. 세계를 예. 조금쯤은 엿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에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에게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냥 알려주시지 않은 그런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알려주신 성경대로 예. 우리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다 예.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짐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순간순간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은 네. 뭘 해야 하지? 무슨 뜻이지? 막 이렇게 막 생각하는 네. 그래서 오히려 복잡해버리는 네. 어쩌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 그 삶이 물론 어렵고 신앙의 삶도 어렵지만 세상 사는 일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도 인생이라는 게 고해고 어려운 일이라 알고 있는데 네. 신앙으로 일단 여기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면 풀려야 된다. 그쵸. 예. 뭔가 하면은 풀려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약간 바뀌는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희망 고문처럼 예. 예. 뭔가를 얘기해줘야 되는 건가 예. 하는 그런 짐 같은 거를 사로잡힐 네. 때가 있었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다시 한번 새기게 됐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그냥 100분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저도 사역자 입장에서 지난번에 그런 예도 드렸지만 외국 분들이 이렇게 뭐 찾아올 때는 뭔가 계속 도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다 답변도 해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또 저한테 되게 큰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확실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있어주는 게 참 힘들다. 진짜 사역자 입장에서 어느 때는 그냥 띄어내고 싶은 그 마음 아시죠? 너무 짐이 많다고 느껴질 때, 이 문제는 좀 그냥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근데 이 종교라는 게 아까 좀 표현하셨던 것처럼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얼가매는데 기독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 문제가 잘 풀려야 된다. 일반 종교에서는 그 전제로 종교를 갖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불교든 타 종교에 가서 내가 뭔가 공로를 쌓고 계속 해야 될 일을 하면 신께서 나에게 응답을 준다. 이 전제로. 그래서 제가 자판기 하나님으로 표현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해주는 그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기독교 안에서 그게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타 종교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똑같이 그거죠. 친구들은 그 패턴으로 종교적 패턴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격적으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도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고난이 생겨 문제가 생기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빨리 뿌리쳐 나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계속 이 생각에 바빠서 잘못된 해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또 성도들 입장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확신을 주는 목사를 원합니다. 뭔가 뭐 꿈에 대해서 물어보든 사업 문제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확실하게 나 기도해 봤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면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 목사들을 쫓아갑니다. 성도들이. 또 큰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제공을 함으로써 교세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힘있게 용감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틈틈이 우리가 지칠만 할 때 반드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어섰다 싶을 때 다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것으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길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지만 목사님들 모임이 있지만 서로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다들 지친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서 말씀이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목사들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오늘 잠깐 조금씩 나누셨던 것처럼 자기 마음 요즘 느끼는 거 내가 이런 결심이 섰다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서로 마음을 나누시고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의 서로 생각과 질문과 우리의 느낀 점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가는 대화를 주님께서 들으셨사온데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생각하는 것들, 서로 힘들어하는 것들, 서로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한 가족으로 가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서로 공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